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고난이 축복으로 누렸었습니까? 혹시 그래도 아직까지 고난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상처 속에, 과거 속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게 오늘 6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결론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먼저 어떤 결론이냐? 저와 여러분, 나는 빛이다. 여러분과 저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빛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는 빛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빛인데 현장에 가서 이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받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빛을 못 비춰도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태양이 가려워졌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빛을 믿는 거예요. 믿고 누리는 겁니다. 뭐 이걸 행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인데 이거는 내 좀 모자라고 내가 좀 실수하고 그래도 빛입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 다 읽지 않는데요. 읽었는 말씀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했습니다. 태양과 달, 그 빛이 아닌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빛이다. 여러분의 빛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내 모습 보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 자신의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그죠. 오히려 우리를 보고 너는 태양빛이다, 달빛이다, 이게 우리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도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지금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내가 비록 영적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흑암 가운데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겁니다. 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중에 박미령 씨 알죠? 박미령 씨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역 탤런트로서 또 성장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고등학교 때 벌써 CF 모델이 돼서 큰 돈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21살에 가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최근 자료를 인터넷 자료를 봤는데요. 21살에 결혼을 하자마자 이때부터 신병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시달리는데 아침 6시 되면 조금 나은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시달리는 이게 매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특히 아파트에서 우리 여기는 아파트 많지는 않은데 밑에 층에서 사는데 위에서 따그닥따그닥 거리는 소리도 얼마나 잠들 못 자잖아요. 이 층간에 이 다툼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밤새도록 시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돈을 이제 많으니까 자기 승용차인 벤츠 승용차를 타고 180km를 밟아서 전봇대도 받고 한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찾아가는 결국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디 갑니까? 무속이라는 데 가잖아요. 전쟁이한테. 당신은 이제 신받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흑암 가운데서 만약에 빛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만났다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구원 못 받지 못한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그죠? 모습이 다르다 부르지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했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 구원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아마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불신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영을 바로 운명 가운데 맡겨져서 운명대로 살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혹시 그죠?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이 잘 안 바뀐다. 잘 안 바뀐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삶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삶이 안 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복음 그러면 됩니까? 그럼 뭐 할 겁니까? 그죠? 네 행동이나 잘해라 그럽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순간 그죠? 우리의 인격이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체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잠고 계시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믿음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을 안 바뀌어도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뿌리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복음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죠? 눈에 보이는 나도 잘 못하면서 삶에 길들여져 있어요. 복음에 길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삶이 우리 삶의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자꾸 우리 삶이 기준이 되면은 결국은 뭐죠? 뭡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죠? 어디에 길들여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내 체질, 내 사상 여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여진 여기에 따라서 자꾸 따라가죠. 그죠? 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체질에 따라 간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바로 복음의 인도, 말씀 인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자꾸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네가 공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할 사람이다. 그래서 공부하라. 왜 하면 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합니까? 우리 자녀들보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석박사들 성공합니까? TV에 뉴스에 나온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죠? 정치 경제에 문제 사건을 다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다 소용돌이 치는 사람들이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 뭐래도 공부 잘해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할 사람인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우리의 삶의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 치유되어 갑니다. 치유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이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행동도 말도 하나님을 치유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기쁩니까? 그렇다면 굉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처가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면 우리의 근본 뿌리 박힌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는 기도 시간을 이제는 정해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과 이 말씀에 지속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누리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릴 때에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겠죠. 기도가 바로 뭐 말일까? 바로 그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복음과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끝날 때 되면 말씀 녹취록이 또 줄 거예요. 또 카톡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줍니다. 왜 그래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그 말씀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의 축복, 복음의 축복 속에서 빛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게 되겠죠. 그죠? 혹시나 내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다면은 좀 수리할 게 많으니까 회복할 게 많으니까 응답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크다면은 좀 치유하실 시간이 좀 길겠지요. 그죠?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무응답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십니까?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라 했어요? 권세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비록 고난 속에 있고 상처 속에 있고 과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주신 말씀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고난도 상처도 과거에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축복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일어나라 하는 말은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의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해서 일어납니까? 이걸 가지고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빛입니다. 어떤 경우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그냥요, 우리가 뭐 체면술로 빛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20절에, 6장 2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슬픔이 끝나도록 여호와의 영광의 영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셨다. 꼭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가지고, 그죠?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인물들은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죠? 스스로가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렸기에 스스로 뭐가 됐냐면 왕따가 됐었어요. 왕따임을 자청해 가요. 제가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스로 왕따가 되라 말씀하고 싶어요. 아무런 축복에 비밀 없이 왕따가 되면 고립되고 세상에서 결국은 완전 실패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삶에서 왕따가 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는 표시나지도 않을 정도로 달라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들은 전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 역시 빛이고 소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스스로가 왕따가 됐죠. 자칭 왕따가 된 겁니다. 요셉이 이 왕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왕따가 된 이 요셉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집에서도 왕따였죠. 그렇죠. 여러 형들 하셨어요. 노예 가서도 왕따였죠. 감옥에서도 왕따였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굽을 살리셨습니다. 같은 수준 되면은요, 불신앙한 사람하고 늘 같은 수준 되면 같은 불신앙에 빠져요.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이 빛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그죠?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쌀을 가지고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고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왕따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보십시오, 그죠?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나일강에 버려졌었어요. 그죠? 이러기를 입양아로서 왕궁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80세까지 그 삶이 외로운 삶이었고 왕따였어요. 이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중요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뭡니까?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죠. 430년간 자기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고 있는 여기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430년 같으면 몇 세대가 지난 겁니다. 완전히 시가 말라도 보통 말라는 건 아니죠. 430년이야.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히 됐을 때 하물며 일본이 성시까지 바꾸고 말까지 바꿨잖아요. 이런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빛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빛이 임하셨죠. 그죠? 빛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왕따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이 왕따가 되십니까? 괜찮아요. 그죠? 빛의 축복을 누리게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어느 날, 그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왕따하고 주변에, 그죠? 어려움 주던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한테 답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요셉에게 감옥에 있을 때 결국은 장관이 요셉에게 상담하게 되잖아요. 그 형들이, 많은 요셉의 형들이 왕따시키는 요셉한테 결국은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죠? 그 빛의 축복을 나타내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또한 성경 인물 중에 다윗 보십시오. 그죠?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들도, 요셉의 형들도 다윗을 노리고 장인 사울도 다윗을 노릴 뿐만 아니라 전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응답을 받느냐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주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성전은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셨는데 누구에게?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대적인 왕따였어요. 엘리야는 그죠?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그랬지. 왕비까지도 그랬죠. 750명의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와 한 시대와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왕따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빛이다. 그리고 이 힘을, 우리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요셉처럼, 모세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부르시고자, 모세처럼 부르시고자 빛으로 부르셨어요.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붙잡는 자가 인자합니다. 붙잡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른 힘과 함께 다른 힘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10장 1절 3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개인의 축복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정말 내가 빛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문제 와도 괜찮아요. 한 번도 문제가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빛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복음의 축복을 복음 알기 전에 내 과거의 삶이 제가 자꾸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의 반대가 어둠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과거가 그게 어둠이었잖아요. 운명 가운데는 그 삶이 어둠이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의 축복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정말 그죠? 우리가 한 주간 주신 말씀의 축복이 내게 어떻게 메시지로 와닿는 순간 고난도 우리가 축복으로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상처 속에 과거 속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빛이구나 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 임하였는데 빛이 이제 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 4절 9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4절 한번 볼게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막 몰려옵니다. 바로 그러면 사는 겁니다. 가정이 사는 겁니다. 손대는 것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때문에 이웃집이 살도록, 여러분의 지역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보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축복받고 있다면 우리 가정 때문에 이웃이 살도록 오늘 10절 말씀에서 22절 끝까지 말씀 보시면 바로 빛을 발하고 있는데 현장과 지역 바로 곳곳에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전과는 달리 그죠?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재앙이 있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빛의 축복 속에 빛의 하나님의 복음과 이 말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힘과 다른 이 축복과 함께 우리는 그죠? 이제부터는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먹으시고 한번 결단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 빛을 나타내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저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겠다. 정말 300명 영접운동에 한번 도전하시죠. 이 속에서 내가 30명을 제자화 운동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정말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그죠? 사람이잖아요. 나도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전 만날 때는 형님, 아우, 어버님, 아버님 하다가 나중에는 형님이고 아버님이고 확 다 뒤집어버리는 세상이.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간 빼줄 같은 소리 그런 소리 믿지 말고 저는 쉽게 형님, 아우, 동생, 아우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잘 없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정말 그죠? 이 빛의 축복을 언약을 가지고 300명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할 운동을 계속 하신다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 때문에 생명걸 제자가 나올 줄 없습니다. 생명걸 제자를 하나님 붙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사람만 있어요. 세상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일부러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이세요. 또 깨달으라. 지난주에 우리 고난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고난의 축복이라고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그죠? 제가 지금 교도소에 계속 예배드리러 자주 가는데 그죠? 요즘 경제사범 중에도 교인들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람 믿지 말고 물론 더더욱이 그런 정도의 신자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게 나중에 되면 그게 손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말려요. 정말입니다. 그죠? 이게 늦지 싶지만 훨씬 빠른 길이에요. 오늘날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기 명퇴를 하고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퇴직금을 가지고 노후에 더 윤택하게 살고 했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이 많습니까? 노후에 새로 투자를 해서 재산을 정식해서 더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전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물론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제부터 그죠? 매일 뭘 생각하시냐? 말씀 생각하세요. 매일 그죠? 전도 생각만 하세요. 안 하시더라도 그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정말 우리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안 해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주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고 주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뭔 내용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고 제자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틀린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책을 걸 사람이 나와요. 왜요?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한테 책을 안 걸겠어요. 만약에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틀린 것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런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과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대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 성도가 이제부터는 매주 현장에서 하루에 한 명씩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도록 내가 이 영접운동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명 내가 복음 전한다는 이 신앙은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내가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매주 현장에서 한 명씩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접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명을 정말 내가 교회화시키겠다. 등록운동하겠다. 마음만 안 먹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내가 한 명을 내가 교회화시키겠다. 한번 지금도 아직 신앙생활 쭉 오랫동안 하신 분들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 전해서 교회에 앉혀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 축복하시죠. 어느 교회가 있더라. 정말 그죠? 이렇게 마음먹으시고 정말 있다면 1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영적 뿌리가 확 바뀌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매주 한 명을 복음 전하겠다. 1년에 한 명을 내가 교회화시켰다. 그렇다면요.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기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먹으면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복음 받을 줄 아닐까? 저 사람 대하는 목소리 내가 틀릴 거예요. 말하는 게 틀릴 거예요. 내 생각이 달릴 뿐만 아니라 말씀 들을 때마다 자세가 틀려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도 답이 된다면 저 사람에게도 답이 될 거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도 답이 될 거다. 자세가 틀릴 거예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목표를 딱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강단에 듣는 말씀이 전부 내가 목표로 두고 있는 거기에 방향이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말씀 성지 속에 내 영적 상태가 확 바뀐다. 내가 한 명 영접하고 교회 한 명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 담고 결단하는 거기에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그때 방해를 했죠. 이런 우리를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빛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축복을 주시고자 다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왕따되게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밀이 없는 자가 왕따되면 고립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빛이요 왕따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직장 현장, 우리 지역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